오늘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1장부터 계속 기록해 나갔던 7일간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장 첫 부분에는 이제 일곱째 날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째 날 기록을 살펴본 키워드는 안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그 안식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룩의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6일 동안의 창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는가에 있어서 그날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처럼 뭔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거룩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해 내고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별됨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표징이 되어진다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모세는 창조의 7일간의 기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 삶의 원리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2장 마지막에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결혼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창조의 기사와 덧이어서 잇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부터는 이제 이 7일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창조 기사를 다루던 그 흐름이 이제는 특정한 시기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로 이동하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면서 그 앞서 7일간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의 시선을 특정한 시기로 옮기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시점을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제 몇째 날 사건인가, 또 앞에 언급한 창조의 순서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되는가, 불일치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서는 지금 7일간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조에 관한 기록을 했다면, 지금부터 모세가 다시 재진술하는 이야기는 창조의 사건을 재배치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앞서 요약 설명할 때 모세의 포커스는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에 있었습니다. 이제 재진술할 때 모세의 포커스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재진술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지금 앞서 설명했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와 아울러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은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 먹을거리를 먹도록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지난 창세기 1장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술되는 2장과 창세기 2장과 3장을 그 두 가지 관점을 키워드로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스림과 먹거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2장과 3장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은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장과 3장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다스림과 먹을거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창세기를 재진술하면서 모세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창조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조는 무엇이냐면 인간 창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되어지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스리고 또 먹을거리를 먹는 주체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행하는 주체인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창조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은 그 인간이 다스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먹을거리를 구할 장소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세 번째 창조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 재진술, 다시 진술하는 그 관점에서의 세 번째 창조는 나무의 창조입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2장과 3장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무엇이냐면 앞서 1장에서 진술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고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분히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나무의 존재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분명하게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바로 그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였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지어진 나무였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먹을거리가 되기 위하여서 주셨는데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는 설명으로 지금 이 나무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스림의 이야기는 15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이제 창조하신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그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목적을 다시 좁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먹을거리에 관한 기록이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먹을거리에 관한 기록이 16절과 17절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앞서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16절과 17절에서는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먹지 말아라 하는 먹을거리에 관한 설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거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살펴보는데 우리는 두 가지에 관심을 갖자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인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스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를 먹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거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고 계세요. 하나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은 이 단 한 가지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먹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아담이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아담이 잘 먹고 있는가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들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스림과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자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짐승이 창조된 이야기와 혼합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로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여자의 창조보다 앞서 동물의 창조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진수를 하고 있죠. 2장에서 시간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의미의 중심으로 지금 창세기 기자는 창조의 이 기사를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진술했던 창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했죠. 배경적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이 먹어야 하는 또 먹지 않아야 하는 나무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진술한 게 짐승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자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돕는 배필인 여자에 관한 창조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갑자기 짐승의 창조의 이야기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무는 먹을거리였어요. 그렇다면 동물을 지금 창조한 기사가 삽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동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입니다. 동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 앞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이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창조의 기사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이름을 짓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을 통치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주목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그가 다스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 부르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각각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기사가,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기사가 돕는 배필인 여자에 관한 창조인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그대로 여기 안에 섞여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 역시 아담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물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를 병행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을 다스리는 사건과 평행 구도로서 여자를 창조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물론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있어서 아내 역시 일종의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대상을 향하여 아담이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이었는데, 그 이름을 짓는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자신의 돕는 배필인 대상을 여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그의 다스림의 대상이었던 그 돕는 배필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2장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장을 두 가지 평가 기준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잘 다스리고 있는가. 자,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아담이 잘 먹는가. 이 두 기준으로 지금 2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부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그가 잘 다스려야 하는 대상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잘 먹어야 하는데 잘 먹지 못했죠.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후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3장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2장까지에서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두 관심, 잘 다스리고 있는가, 잘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관심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임받아 사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역시 아담을 향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잘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나의 삶을 과연 잘 통치하고 있는가?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질서로 나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아담이 가장 처음 했던 다스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궁금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이끌고 오신 그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오시고 또 제 앞으로 장소를 이끌고 오시고 또 제 앞으로 재정을 가지고 오셔서 마치 아담 앞에 짐승들을 이끌고 오시는 것처럼 제 앞에 상황들을 툭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너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너는 어떻게 다스릴 거야?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으실지는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슈를 놓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돈보따리를 놓아 두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또 명성을 고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관심의 종류들은 다르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앞으로 끌고 오는 상황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려야 했다면 새 창조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새 창조를 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고자 하실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을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거에 관심을 두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살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 먹어야 사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과 먹으면 죽는 것이 무엇인지는 태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평가의 기준, 내가 잘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평가의 기준도 동일한데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태도가 먹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욕망이 이끌리게 되어지는 것이 여전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 단순함이 어떻게 복잡해지고 있는가는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다시 우리의 관심은 이 먹을거리를 통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고 단순해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잘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도 굉장히 단순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의미,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자꾸 우리가 이끌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를 우리가 끌고 오게 되어지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면 많은 것들은 클리어해지고 단순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잘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거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함 가운데 우리 앞에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2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자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